오늘은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 이 세 번째 시간으로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예배였고, 두 번째 시간은 기도였죠. 세 번째 시간은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어떻게 헌금을 더 잘할 것인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사실 돈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먼저 바로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한 번 더 되짚어보고 그 다음에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훨씬 더 은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돈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고 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는 차이가 있죠. 이런 것은 어린아이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친구를 사귈 때 아버지 연봉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빠 얼마 버니? 차는 못 타니? 집은 자가니? 월세니? 전세니? 이런 것을 물어보고 친구를 사귈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그렇게 판단하겠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가르친 것이겠죠. 또 어른들이 아이에게 선물을 뭐 해줄까, 생일인데 선물을 뭐 사줄까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유명한 기업의 주식을 사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렇게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 부모가 가르친 것이겠죠. 돈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은 돈을 확보하느냐, 내가 얼마나 더 많은 돈을 사용할 수 있느냐가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가 되었죠. 가끔 교회 밖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제가 일부러 목회자라는 사실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직업이 뭐냐, 뭐 어디 사냐 이런 걸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때는 그냥 밝힙니다. 그러면 제가 목회자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신기하게 여기고 또 한편으로는 궁금해서 저에게 꼭 묻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목사라는 직업이 돈이 됩니까? 이거예요. 목사라는 게 돈이 되냐? 이걸 묻는 거예요.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이제 저를 처음 만난 사람들, 목회자를 처음 만난 사람들은 이걸 묻습니다. 대놓고 연봉이 얼마냐, 돈을 얼마 버냐 이걸 물을 수 없으니까 돈이 되냐 은근슬쩍 물어보는 것이죠. 아니면 조금 더 노골적으로 목사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닙니까? 뉴스나 이런 것을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같던데 당신도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까?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그냥 웃고 맙니다. 저를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으로 알아주니까 사실은 아닌데 뭐 좋죠?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 사람을 붙잡아 놓고 일일이 사실은 돈을 얼마 벌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도 좀 웃긴 일이죠. 그래서 그냥 웃고 넘어갑니다. 그냥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묻겠습니까? 자기의 관심사가 다 거기에 있기 때문이겠죠. 돈이 목적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돈보다 중요한 가치를 따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목사라는 직업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저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저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만약 돈이 아닌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평가받습니까? 돈 안 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돈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돈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라는 것은 도구죠. 도구는 조금 더 편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사실은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 돈을 번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이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고 가족이 행복할 수 없습니까? 돈이 많아야만 가족이 행복합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돈이 있어야만 행복한 가정이라면 저는 그 가정이야말로 굉장히 위태로운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없어지면 그 가정의 행복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또 상대적으로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된다면 그 가정은 행복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아빠를 사랑하는데 돈이 있어야만 사랑을 한다면 너무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어야죠. 돈이 없어도 행복한 가정이어야 합니다. 돈은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죠. 정말 그렇습니까?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요? 그것은요, 돈 이상의 가치와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돈 이상의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돈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놀이터에서 놀아도 좋은데 기왕이면 놀이동산에 가서 놀자, 이때 필요한 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놀이터에서 노나 놀이동산에 가서 노나 똑같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돈 있으니까 놀이동산에서 한번 놀아보자, 이런 것이죠. 못 간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으면 그건 돈으로 만들어낸 행복입니다. 그러면 놀이터에서는 영원히 행복할 수 없어요. 가족은 그 자체로 복된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 복됨을 조금 더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게 돈이지, 돈이라는 도구이지 돈이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도구입니다. 목수에게 망치는 목공일을 잘 하라고 주어진 도구이고, 요리사에게 칼은 요리를 잘 하라고 주어진 도구에 불과하듯이 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할 도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복된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가 존재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우리가, 복된 우리가 직업을 가지면 그 직업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직업, 도구가 되는 것이고, 또 그 직업으로서 이 세상을 이롭게 복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직업이 없으면요, 직업이 없는 대로 우리가 존재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롭게 하고 복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직업이라는 것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이해하지 않습니다. 돈을 목적으로서 직업을 갖는 게 아니라 세상을 더 이롭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돈을 많이 받지 않아도 직업 윤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저울을 속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서 그렇죠. 돈이 목적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기 때문에 단가를 후려치고 재료를 속이고 고객에게 덤탱이를 씌우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돈을 더 버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이제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돈이 목적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형상이 목적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죠.
돈은 따라오는 것이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어떻게 저울을 속이겠다는 말입니까?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직업을 사용하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하여죠. 우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쌓아두는 장소가 다른 거예요.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고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다 쌓아두어야 할까요?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입니다. 땅에 쌓아두는 것은 좁은 의미로,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그냥 해석을 하면 방 안 깊숙이 숨어있는 금고에 꽁꽁 숨겨두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 장판 들춰보면 돈 이렇게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장판 속에다 돈을 막 이렇게 쌓아두는 분들이 계셨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이 썩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돈이 그렇게 썩어질 정도로 방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인 것이죠. 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걸 이야기해요. 쉽게 말해서 돈을 사용하는데 이 세상에서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대로 돈을 사용해야 한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돈을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로서 인정을 하며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서 인정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관계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달란트 비유예요. 어느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런데 이 종들의 재능이 각각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재능에 따라, 성경에 보면 재능에 따라 이렇게 나와요. 재능에 따라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이제 맡깁니다. 돈을 왜 줬을까요, 주인이? 잘 보관해 두면 되는데 왜 종들에게 그 돈을 맡겼을까요? 여기서 종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라기보다는 아마 그 이제 고용한 어떤 노동자 아니면 이제 고용한 일꾼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꾼들에게 왜 이렇게 그 돈을 투자했을까요? 돈 벌라고 그런 것이겠죠? 내가 너희에게 돈을 줬으니 이 돈을 사용해서 일을 해라, 돈을 벌어라, 이게 주인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각각 주인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그 돈을 사용을 했어요.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했겠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이제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사용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주인이 찾아와서 꾸지람을 하죠. 왜 꾸지람을 했냐면 돈을 남기지 못해서 적자를 봐서 꾸지람을 한 게 아니라 왜 주인의 의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냐고 꾸지람을 한 거예요. 손해를 봐도 되고 뭐 더 많이 남길 수도 있는데 왜 사용 자체를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따져 물은 거예요. 이 이야기는 생각해 볼 거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각각 다른 돈을 받았는데 그게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재능을 보고 5달란트 맡길 사람, 2달란트 맡길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따로 줬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기 위해 돈이라는 도구를 받는데 모두 똑같은 돈을 받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을 수 있고 저 같은 사람은 1달란트 받겠죠.
살다 보면 여러분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기가 막히게 돈을 잘 다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돈을 가지고도 사업적인 감각이 남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엄청난 부자인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석유 왕이라고도 불리는데 전 세계에서 또 미국 전체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남긴 명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소유하고 있는 돈이 돈을 벌어주도록 해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크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설명을 한 것이겠죠. 저는 이런 것을 이제 한 1, 2년 전에 처음 들었어요. 이런 소리를.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반대로 이런 것을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거래를 할 때도 남다르게 협상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크면 거상이 되고 큰 사업가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감각, 사업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누가 봐도 성실하지만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 좀 안타깝죠. 차라리 내가 좀 안 되더라도 저 사람은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아침에 일찍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데 안 되는 사람. 재능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왜 힘드냐면 그걸 인정을 못해요. 누구나 다 5달란트 받고 싶고 누구나 다 5달란트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2달란트인데 저기 5달란트 보니까 배 아픈 거죠. 불공평하다고 여기면서 속상해하고 화를 내는 것이죠. 제가 1부 예배 때만 말씀을 드리고 2부 예배 때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당사자가 없어서 그냥 편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박모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잘 아시죠? 이분이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개척 초반에 이분의 사업 때문에 우리 교회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례비를 안 받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군지 다 아시죠? 사례비를 안 받고 이제 개척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 재정이 없었던 게 아니라 후원이 있었는데 이제 돕는 손길이 있었는데 재정은 재정으로서 남겨둘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그냥 사례비를 안 받겠다고 했어요. 진짜 우리 집 형편이 어려워지면 그때그때 필요한 생활비를 빼쓰겠다는 정도였지 당분간은 안 받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아내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가 평소보다 아내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이게 사람 평소에 말버릇이 이게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아내가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개척 초반에 돈을 벌었어요. 사업이 평소보다 개척을 하자마자 그 시점부터 평소보다 잘 됐어요. 정말 은혜였어요. 평소에는 이제 100만 원도 못 벌었어요. 사업을 해도. 근데 개척을 딱 하자 그 달부터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얼마 벌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공개할 수 있어요. 150만 원 벌었습니다. 150만 원. 그게 우리의 한 달 생활비였어요. 딱 맞춰서 진짜 딱 맞춰서 비단지고 먹고 살 만큼만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며 살았죠. 그게 언제부터 꺾였을까요? 코로나 딱 터지자 딱 꺾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버는 게 없어요. 저희 아내는 버는 게 없습니다. 그게 1년, 2년, 3년 되니까 낙담하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계속 적자를 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낙담을 하죠. 빚은 있고 갚아야 할 돈은 있고 개척하느라고 지금 빚이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개척하면서 진 빚이 몇 개 있는데 그 교회에 부담 안 시키고 저희가 감당하기로 결단을 한 게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이제 갚아 나가는데 생활비도 없고 빚이 없죠. 그런데다가 이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성도님들이 좀 모이기 시작해서 사례비를 받기도 했지만 사실 좀 초반에는 부족했죠. 왜냐하면 저는 계속 150만 원 벌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줄어드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사업이 안 되고 이제 가세가 기울고 하니까 이제
사업을 책임지고 있었던 아내가 낙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1년, 2년 되니까 낙심이 되죠. 아주 깊은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우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한숨 푹푹 쉬면서 거의 울다시피 눈물을 그렁그렁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제가 옆에서 보다 못 참아지고 이제 상담을 해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낙담을 하냐? 왜 그렇게 낙담을 하냐?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한 게 제가 사실 아내 몰래 모아두고 있는 돈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살짝 오픈을 했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하죠. 그거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보더니 갑자기 생기가 돋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얼마나 간사합니까? 그래서 그게 답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보건대 당신은 사업적인 재능이 없는 사람이다. 성실한 건 맞다. 그런데 장사를 못하는 사람이다. 거래를 하면 지고 들어가는 사람이고 장사를 하면 이제 손해를 보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돼서 낙담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더 낙담을 하겠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다른 목사님한테 해드렸더니 무슨 상담을 그렇게 하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진 의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사업적인 재능이 없는 사람이 맞다. 그래서 대단한 거다. 사업적인 재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시국에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게 진짜 대단한 것 아니냐. 만약 당신이 저기 어디 유명한 요식 사업가 이제 뭐 백종원 씨라든지 아니면 대기업 총수처럼 사업적인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었으면 욕 먹어야 되는 게 맞다. 그거밖에 못하니까. 그런데 내가 보기에 당신은 1달란트 가진 사람, 2달란트 가진 사람에 불과하다. 그런데 5달란트를 남기려고 하면 그게 문제지. 지금 충분하다. 그러니까 낭망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괜찮죠? 그렇습니까? 박수를 치는 분은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박수를 치는 분은 사업하는 분이에요. 괜찮은 거예요. 돈을 1달란트 가진 사람이나 2달란트 가진 사람이나 모두 5달란트를 벌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세상의 관점이에요. 근데 믿는 자는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5달란트만큼의 재능을 주셨으면 5달란트를 버는 게 맞아요. 2달란트 버는 만큼의 재능을 주셨으면 2달란트만 벌어도 박수 받아야 돼요. 똑같이 박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마음 펴놓고 아내에게 구박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돈을 못 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뭐 그렇다고 늘 그렇게 뭐 불쌍하게 이제 바라보는 건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돈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고 각자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합의 필요성이 있고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알면 저부터 돈을 벌겠죠. 제가 한창 개척 초기에 고민했던 게 투잡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였어요.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고 우유 배달을 할까? 그런데 또 기가 막히게 새벽 예배 시간이랑 우유 배달 시간이랑 겹쳐요. 옆에 온천에 가서 밤에 목욕탕 청소를 할까? 그 시간도 했습니다. 새벽 한 12시부터 혹 2시까지 이때 가서 청소를 하면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을 벌 수 있으니까 고민을 했는데 그걸 아내가 말린 거예요. 목회에만 집중을 해라. 감사하죠. 성경은 누구나 똑같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달란트 비유처럼 각각 다르게 돈을 가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부분이죠. 주인이 주는 돈이니까.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5달란트, 누군가는 2달란트, 누군가는 1달란트는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달란트 가진 사람도 주님의 뜻대로, 2달란트 가진 사람도 주님의 뜻대로, 1달란트 가진 사람도 주님의 뜻대로. 정말 감사한 것은 세상과 달리 우리 주님은 2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5달란트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 본문에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손해를 봤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안 하시는 거죠. 지금 주인이 꾸짖고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왜 주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0절부터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부터 30절.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지금 5달란트 남긴 자랑 2달란트 남긴 자랑 칭찬이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왜요? 둘 다 주님의 뜻대로 행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이거 아닙니까? 충성했다. 네가 충성했다. 잘했다. 이게 평가의 기준인 거예요. 얼마나 많이 얼마나 적게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주인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 그 얼마나 고약합니까? 심지도 않았는데 거둔대요. 또 해치지 않았는데 모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거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약한 사람입니까? 주인을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주인의 평가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네가 나를 그렇게 오해했느냐? 내 뜻을 그렇게 왜곡했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없는 자에게 뺏어서 있는 자에게 더 주는 말씀이 조금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없는 사의 것을 뺏어서 부자에게 준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은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다 놓친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1달란트 가진 종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서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그 1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기쁨을 맛보지 못했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달란트 가졌냐, 2달란트 가졌냐, 1달란트 가졌냐, 이게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네가 가진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느냐, 이걸 보고 계시는 거라고요. 주인의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주인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나 다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가지면 더 많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보고자 하는 것은 그 결과의 크기가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몹쓸 교회입니까? 큰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입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큰 교회가 더 나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신다면 철저하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끔씩 기독교나 어떤 목사님을 인터뷰하러 갈 때 어디 찾아갑니까? 방송국에서 가까운 교회 갑니까? 아니면 큰 교회 갑니까? 큰 교회 가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그 크기를 보고 훌륭함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교회 안 가요. 왜요? 그렇게 가치를 판단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 안 하신다니까요. 크고 작음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적 능력이나 재능이 뛰어나서 정말 큰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목회적 재능이 없어서 작은 교회의 담임 목사로 평생을 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나요? 하나님께서 뭘 물으실까요?
그래서 너는 그 자리에서 순종했느냐, 이걸 물으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것이죠. 주인은 결과의 크기가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순종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충성한 종은 주인의 영광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고, 주인의 뜻대로 충성하지 않은 종, 주인의 뜻을 무시한 종은 그 즐거움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주인이 쫓아낸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돈을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라고 인정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은사라고 말을 합니다. 은사라는 말 자체에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돈도 주인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받은 것, 은사예요. 은사는 무슨 방언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그런 것만 은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타고난 재능도 은사고, 후천적으로 개발한 재능도 은사고, 또 눈에 보이는 직업, 물질, 내 물건, 돈마저도 모두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돈도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면서 그 은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더 좋고 큰 은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보여준다고 하죠. 그게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이후에 나오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는 은사, 사랑이 없는 은사, 이걸 비교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를 울리는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고, 방언을 하더라도 사랑이 있으면 천사의 말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은사를 더욱더 은사답게 만드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런 것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길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진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람에게 다가오셨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신 분이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우도 자기가 이제 머물 굴이 있는데 인자는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굴을 만들 능력이 없겠습니까? 집을 만들 능력이 없겠습니까? 근데 본인을 위해서 사용을 안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라고 했을 때 배고플 때 만들어 먹을 수 있죠. 근데 안 만드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그 능력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능력을 그렇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은사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돈도 은사죠.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방향으로서 돈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다. 하나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돈이 가져다주는 어떤 안정감, 돈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삶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모두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것에 불과하다. 그것은 돈을 섬기는 삶이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아무리 만들어봐라. 잠깐의 요동이 침이 일어나면 다 잃어버릴 것이다. 벌레가 찾아와서 갉아먹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제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 항상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단순히 성경을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이렇게 살펴봅니다. 어떻게 살펴보냐면 간단해요. 여러 강연을 들어보던가 아니면 여론조사나 기사를 참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쭉 읽어봅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대충 이해가 되죠. 돈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은 간단한 것 같아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인 것이죠. 그리고 그나마 조금 더 성숙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있으면 더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돈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 돈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는 인생은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돈이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아닌데 돈이 있으면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저는 저보다 부자인 사람이 죽는 걸 많이 봤습니다. 저는 저보다 부자인 사람들이 병원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부담을 드리는 말은 쓰면 아니에요. 제가 교회에서 뭐 먹고 사는지 아십니까? 라면이랑 햇밥 먹고 삽니다. 네, 하루 종일 커피 한 잔 먹고 이제 있을 때도 있어요. 참 놀랍죠? 하루 종일 커피 한 잔 먹는데 살이 찝니다. 놀라운 은사죠. 저에게는 비만의 은사가 있나 봅니다. 자, 쓸데없는 소리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돈을 목적으로 그렇게 많이 쌓아두는데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을 찾아가시면 너 어떡할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죠. 돈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돈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끔 여러분 이웃 중에 친구 중에 괜히 찾아와서 돈 자랑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괜히 찾아와서 돈 자랑을 하는 것이죠. 안 그래도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이 잘 안 풀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는 괜히 자기 일이 잘 풀려서 큰 돈을 벌었다고 자기처럼 사업을 해야 한다고 자기처럼 일을 해야 한다고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투자했더니 돈을 이렇게 크게 벌었다. 내가 여기 투자했더니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다. 아파트 값이 올랐다.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나는 가만히 있는데 괜히 찾아와서 자기 손가락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식사 한번 하자고 해서 나갔더니 원래 그 사람은 오른손으로 밥을 먹는데 그날따라 왼손으로만 밥을 먹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왼손에 반지가 주르륵 달려있네. 꼴 보기 싫죠. 그 왼손을 확 분지러 드리고 싶은 생각도 막 들지 않습니까? 꼴 보기 싶습니다. 왜 그럽니까? 은근히 자기 돈 자랑하는 것 아닙니까? 요즘 SNS 많이 하시죠. 저는 이제 몇 년 전부터 끊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이 느껴져서 제가 이 SNS를 열심히 해보려고 글을 한 두세 번 올렸던 적이 있어요. 페이스북이나 다른 곳에다가. 왜 올렸냐면 이제 좀 교회를 알리고 싶어서. 근데 생뚱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댓글을 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은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SNS를 안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의 허영심을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뭘 하냐면 다 돈 자랑입니다. 누구는 수십 수백만 원 호텔에서 생일 파티를 했다느니 아이들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대단한 선물을 사줬다느니 이런 것만 써있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며칠을 굶었다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해외여행 비싼 곳에 나갔다 명품을 받았다 이런 것만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일어난 아주 치열한 싸움 같은 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돈 자랑하는 거예요. 돈 자랑. 돈 자랑함으로 인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진짜 부자는 돈 자랑 안 합니다. 진짜 돈 많은 사람은 돈 자랑 안 합니다.
근데 다 돈 자랑하는 거예요. 돈으로만 인정받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진짜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누가 나한테 와서 돈 자랑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은근히 약 올리면서 이렇게 괄시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될 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자존심이 상하거나 화가 나면 돈이 주인인 거예요. 돈이 목적인 거예요. 왜 화를 냅니까? 왜 짜증이 납니까? 나도 그런 것을 가지고 싶은데 못 가져서 그런 것 아닙니까? 괜히 돈이 없는 게 자존심 상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기도를 못했다고 화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돈도 은사고 기도도 은사라면, 아니 돈이 없다고 이렇게 화를 낼 것 같으면 기도 안 했다고는 왜 화를 안 냅니까? 누가 앞에 와서 나 어제 새벽 예배 갔다 왔어 그러면 나도 갔다 와야 되는데 어휴 화나, 내 앞에서 기도를 자랑하고 있네 어우 화나,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우 이번 주에 예배 못 드렸네 어우 정말 화나, 이런 사람은 왜 없을까요? 내가 헌금을 더 드려야 되는데 헌금을 못 드려서 너무 짜증나, 이렇게는 말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했다고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뭐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돈이 주인입니까? 제가 목사로서 잘하는 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좀 목사다워졌구나 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잘하는 게 없는데 그나마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누가 제 앞에서 자랑을 하더라도 그게 하나도 안 부럽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 앞에서 돈 자랑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차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교회 안에서만 인간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인간관계를 맺고 또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은근히 자랑하고 뭐 자식 자랑하고 이런저런 자랑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뭐 이제 교회 크기를 자랑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은근히 부담을 절대 갖지 마세요. 자, 괜히 이런 이야기하면 제가 설교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맹세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의도를 가지고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예를 들기 위해서 꺼내는 것이지 이것이 여러분의 상황과 우연하게 맞아떨어들여도 그건 우연이거나 하나님의 뜻이지 제가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은근히 성도들한테 받은 선물을 자랑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한테 받은 선물을 자랑할 때가 있어요. 제가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정말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제가 부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래도 내가 목사다워졌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안 부러워야 돼요. 오히려 그렇게 돈을 자랑하면서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면서 나를 깔보듯이 찾아오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긍휼히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해서 돈 자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고작 자랑하는 게 돈이야? 이렇게 대해야 합니다. 아니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것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이 세상으로 끝난 돈으로 자랑을 한다고? 돈이 왜 자랑할 게 못 되는지 아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은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도구는 제대로 사용해야 쓸모 있는 것이고 이제 내세울 만한 것이지 사용하지 못하면 자랑하기만 하면 아무 쓸모 없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이죠. 자, 목수가 망치를 좋은 것 샀다고 자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목수가 망치를 샀는데 그거 샀으면 그걸로 이렇게 못이라도 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깨에 탁 망치를 하나 걸쳐놓고 이거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망치야.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다른 목수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왜 샀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거 사용도 안 할 거 뭐하러 샀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도구는 도구답게 사용해야 그나마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돈은 그 자체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은 자랑할 게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지 않고 그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세우기만 하면,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면 썩어 빠진 것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니죠.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돈을 그렇게밖에 사용할 수 없단 말이야?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놀라워하며 이렇게 불쌍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설교의 진짜 주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지금까지 돈을 목적이 아니라 도구라는 설명을 길게 했습니다. 그러면 헌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이 도구라면 헌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아니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에 따라 허락하신 그 달란트들, 돈, 재물들을 주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로 인정하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11조를 하셔야 됩니다. 11조는 내가 버는 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라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11조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소산의 가장 첫 열매를 드리는 게 11조거든요. 그게 10분의 1이었어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10분의 1을 통하여서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게 11조예요. 그리고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사람을 섬기는 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11조는 세 가지 그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11조를 내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11조의 사용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의 생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의 생계겠죠. 두 번째는 사역을 위해서, 제사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모아두는 것. 이 세 가지가 11조의 어떤 사용처였어요. 우리 교회는 그 사용처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목회자 생계를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정관을 살펴보면 그 목회자 사례비는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제가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대로 지금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그대로 하면 제가 돈을 더 받아야 됩니다. 이제 목회자의 동일 연령대의 평균보다 조금 낮게 재정부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재정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딱 금액을 지정하는 것이고 그 이제 사무 처리할 때마다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역을 위해서 재정을 사용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 재정이 풍족해져서 재정을 이제 그달 그 재정을 다 사용하는 게 제 목표예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제외하고 사례비를 제외하고 남는 돈은 일부 저축을 하거나 미래를 위해서 보관해 둬야겠지만 그 달에 필요한 사역들, 예를 들면 교육비, 선교비 아니면 섬김을 위해서 사용한 금액을 다 소진하는 게 제 목표예요.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니까요. 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있죠. 1년에 한 번씩 사랑의 택배를 통해 이웃과 나누고, 또 그때그때 필요한 이웃, 어려운 교회,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저희가 헌금을 합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주일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 헌금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11조가 내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헌금이라면 주일 헌금은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에요.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준비된 마음으로서
나의 마음과 몸을 물질과 함께 예배로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로서 준비된 것을 드리는 것이 주일 헌금입니다. 또 감사 헌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적에 맞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혼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감사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뭐 헌금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 그렇게 해서 밥 먹을 때 떡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과일을 나눌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것이죠. 아니면 내가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없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에 뭐 토요일 날 와서 청소를 같이 하겠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거 다 헌신이고 헌금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깊어지게 된다면 세상이 보기에 감사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수준까지 가는 것입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며 감사의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또 여러 목적에 따라 헌금들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고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목적 헌금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는 선교 헌금, 목적 헌금 이런 것들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것을 제가 따로 지금 통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관해 두고 있지 않지만 얼마씩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다 기록해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런 항목들은 따로 빼서 이제 선교비라든지 아니면 구제비라든지 건축비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구별을 해놓고는 있어요. 통장을 나눠놓고 있지는 않지만 정리하겠죠, 통장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고 구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에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이 우리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되기도 합니다. 헌금을 많이 했냐 적게 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내려놓는 게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헌금답게 하는 사람은 돈을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라고 인정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이 할 수 있으면 많이 하십시오. 적게 하면 적게 벌면 적게 하셔도 됩니다. 돈을 못 버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것을 사용하기를 바라는 사람, 최소한 돈을 섬기는 사람은 아닌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헌금을 판단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은 헌금을 운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돈을 어떻게 쓰냐를 가지고 각자의 기준들이 있겠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적절히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의 헌금을 판단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헌금은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얼마 많이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이 있으면 많이 하십시오. 적게 있으면 적게 하십시오.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없으면 못 하는 거죠. 하나님은 많고 적음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했느냐 이걸 보시는 것입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것답게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답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죠.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많은 물질의 축복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만 아멘을 잔잔하고 힘있게 하시는군요. 좋습니다. 아멘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물질이 2배, 3배 축복으로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은혜도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그 물질이 많든 적든 돈이 많든 적든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답게 사용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